할렐루야. 네, 특세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언약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까지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 역대하를 쭉 보게 되면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소개가 됩니다. 네, 그런 왕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하냐면 우상 숭배와 또 이방 나라들을 의존하는 이런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이 악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쏟아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담과 아하스에 이르러 신앙의 등불이 꺼져갈 즈음에 하나님의 희망,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신앙의 한 인물을 등장을 시키는데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자, 히스기야,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아하스 뒤를 이어서 남유다 13번째 왕입니다. 먼저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아하스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또 특별히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여기 보니까 다윗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다윗의 길로 걸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윗은 과연 어떤 이미지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걸까요? 다윗이 100% 의로웠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역시도 미혹에 잘 넘어가는 한 인간에 불과했고, 잘 아는 사건 있죠.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이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신앙의 한 모델로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짧게 정리를 한다면 그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연약한 실수를 할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 빨리 회개를 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경배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귀한 믿음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지만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래 멸망을 받아야 되는가? 늘 이 삶 가운데 이렇게 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허물이 있는 존재, 부족한 존재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 정화를 합니다. 성전 정화했다라는 게 11절까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별히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아주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른 진단과 처방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 선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보다는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쏟아졌다는 것을 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가 위태로워졌고 나라가 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무엇을 했냐 할 때 29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이라 함은 현관 같은 데로 보시면 됩니다.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이렇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처한 그 위기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지 않음, 특별히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진단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악한 행실이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지금 읽었던 말씀을 좀 짧게 좀 정리해 보면 성소를 등졌대요. 성전 문을 닫았다. 예배 중단을 의미하는 거죠. 또 등불이 꺼지고 분향이 사라졌다. 이게 뭐냐면 기도의 향단 불이 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예배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암흑의 시대구나 라는 것을 똑바로 진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 살 길을 찾게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바로 그렇게 바른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12절부터 19절까지는 정화되는 성전에 대한 말씀을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인가를 바로 알게 되면 처방은 의외로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위기가 뭐라고요? 닫힌 성전, 더러워진 성전, 멈춘 번제에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세상 사람들 앞에는 놀림거리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음을 똑똑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면 당연히 성전문을 열었겠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워진 것들, 또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그 기구들을 잃어버리는 걸 찾아다가 다시 닦아서 갖다 놓게 되고, 여러 가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성전 정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회복하고 진설병의 떡을 다시 진열을 합니다. 그리고 향단 불을 지피우고 등불을 밝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인을 모아놓고, 레위인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그의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왕의 명령, 히스기야의 명령을 상기시키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또 말씀이 이제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할세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자, 근본적 원인을 안 다음에 처방은 크게 두 가지로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성결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성전 정화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두워졌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특징은 성전문이 닫혀 있었어요.
성전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성전 문이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졌던 예배 기구들이 다 없어지고 더러워지고 내팽개쳐 있는 이런 상황, 예배가 제사가 바로 진행될 수가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성전 문을 엽니다. 그리고 성전만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죠.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찾아야 된다라고 사람과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이 말씀이 오늘 29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 갱신이 시작될까요? 그것은 뼈아픈 현실을 바라보고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눈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피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탄식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찢고 겸손하게 하여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은 다시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결한 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넘어지고 오늘까지 실패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실패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성결을 하면 됩니다. 우리 본인의 마음과 삶 가운데 더러워졌던 것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자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거룩한 예배, 처소, 나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온 성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였고, 아하스 왕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결, 나 자신을 성결케 하고 성전을 성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또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